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일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또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들의 아버지로 믿고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다 거짓된 것들이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우리를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꾸며낸 그러한 거짓된 헛된 것들이다. 허상들이다. 거짓된 우상들이다라고 분명히 그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게 되죠. 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주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굳게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주임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신앙, 십계명, 일계명을 따르는 신앙이 오늘날에 많이 변질되었죠. 대한민국의 그 대단한 교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예수 같은 구원자가,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뭐 불교에는 석가모니다, 이슬람에는 마호멧이다, 그리고 뭐 세상에는 뭐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헛되고 헛된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사악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WCC 종교회의의 개최에 앞장서고 또 성도들을 동원해서 참여시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십계명, 일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위선자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타락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이제 따르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시편 73편 25절부터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73편의 저자가 또 다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일계명을 따르는 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84편에 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성전에 출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당시에는 뭐 성전은 없었지만 그 성막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죠. 1절부터 1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그 구약 당시에는 성막에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사모한다, 성막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간절히 사모해서 이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것을 사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랑하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되죠. 84편 8절에 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일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렇게 다윗처럼 또 시편 73편 초자처럼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지 우상을
뭐 불상을 집에 갖다 두지 않았다고 나는 일계명을 지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한 예를 들면 시편 71편에 보게 되면 시편 저자가 일생 동안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어서까지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71편 5절에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랬어요. 지금 성인이 되었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그때만 소망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도 신뢰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일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 1계명을 따르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한 이 시편 71편 저자가 뭐 항상 뭐 복된 인생을 뭐 인생이 그 어려서부터 여유롭고 편안하고 뭐 즐겁고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 아닙니다.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또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심한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 누가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땅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고 항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자기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의지하고 높이는 그런 인생을 어려서부터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러한 위협을 받을 때 위협을 받을 때에도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그들을 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즉시로 보호한 거 아니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때도 이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긴 거죠.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 타지 않고 다시 생명을 이제 잃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일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집에 어떤 뭐 우상을 가져다 놓지 않았다고 해서 일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드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일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계명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일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본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에서의 본분, 가정에서의 본분, 직장에서의 본분,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음,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일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계속해서 준행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시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일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신 본분을 감당하며 또 일생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어떠한 명령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우시고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일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대로 성경의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이 일계명을 따라서 마음에 그 새기고 일계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